청년부 집회로 듣고 왔는데 마음은 다 청년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또 연령층에 오신 것을 제가 보고서 곡을 하나 좀 앞에 추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갑자기 좀 했습니다. 먼저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이제 첫째가 딸이고요, 중3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고 중1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로 또 좋은 남편으로 이렇게 지금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집회가 보통 해외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일본에 많이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뭐 말레이시아, 카타르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사실은 이제 되게 좀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저를 지금과는 다르게 저를 참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잠자다가 이제 깨어나면 저희 딸이 저를 막 깨워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못하는 요리지만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제 딸이 꼭 식탁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아빠 나 예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너무 예쁘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제 진심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딸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보신다면 그렇게 안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엔 왜 이렇게 이쁘죠? 제 딸이?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조건이 없어, 그죠? 눈, 코, 입의 비율이 조금 안 맞아도 나 닮으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죠? 내 새끼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도 제 딸한테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 27절 보니까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 닮았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내 새끼로, 그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그죠? 하나님 닮은 옆 사람 얼굴을 양쪽으로 3초간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네. 3초가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래요. 3초 홀딱 반하는 시간. 네, 서로 바라보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오늘따라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줄게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비 MR 있죠? 네, 그거 틀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 하고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
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꿈이 있으세요? 꿈? 저한테 특히 이 꿈을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제 꿈에 관해서 제 꿈을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세요. 주변에서 왜 다른 프로 안 나가냐, 왜 너목보 나가고 나서 왜 딴 데 안 나가. 사실은 이제 제의가 왔었죠. 제의가 왔었는데 그런 면도 있었어요. 뭐 저한테 뭐 히든싱어나 이런 데 연락 와서 이소라 편에 나와라, 성별 자체가 다른데 저거 그거 나오라 그런 전화도 받았고, 뭐 어디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 트로트를 못 부릅니다. 그래도 뭐 나오라 그런 전화도 받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좀 더 나가서 너 꿈이 가수였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좀 해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렸을 땐 제가 꿈이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제가 2004년도에 부활의 김태원 씨 곡을 받아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잘 안 됐거든요. 다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행복을 알아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꿈을 쫓아가서 내가 유명해지고 막 전국 투어를 하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러면 너무 신나고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행복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의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아내, 내 배우자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바람도 피우고 어딜 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게 행복의 궁극적 행복인데 그 맛을 제가 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랑 애들이랑 살면서 봐버렸어, 그 맛을.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아내와 아이들과의 이 행복을 유지하는 거,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계의 어떤 톱니바퀴의 그 하나의 부품, 그걸로 내가 돌아가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유명해져서 인기 많아지고 이런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저한테 이제 아내도 가끔 물어봐요.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진짜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가도 언젠가든 뭐 급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언젠가 뭐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뭐 내려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잔잔한 물결을 또 만날 때도 있겠죠. 그렇게 이런 잔잔한 물결이 오면 또 가라앉듯이 이렇게 아마 떠다니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 꿈은 이거예요. 제 꿈은 제 아내와 제 가족들 지키는 게, 유지하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사는 게 이제 제 꿈인데, 우리 각자의 또 꿈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론조 기하나라는 귀족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에게 어느 날 꿈이 생긴 거예요. 나이가 7, 80이 돼서 꿈이 하나 생겼는데, 이 노인의 꿈은 뭐였냐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 내가 정의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겠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직업,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선택한 직업이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되어서 산초와 함께 말을 타고 따닥따닥 하면서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연로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약간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 때문에 처음 싸움 상대가 물레방앗간에 가셔서 이제 허공에 대고 막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알돈자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고아예요. 부모가 처음 날 때부터 버렸고, 그래서 여관방에서 그 여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이 귀천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거든요. 알돈자라는 이름 자체에서 풍기는 그 계급은 뭐냐면 노예, 하녀, 뭐 이런 사람들이 갖는 이름인 거예요. 알돈자 자체가. 그래서 이 알돈자가 이 허드렛 일을 할 때 좀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 알돈자 좀 예뻤거든요. 이제 주변에 소장농들이, 남자들이 일 끝나고 와가지고 걔 추근덕대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돈자가 이제 좀 남성 혐오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맨날 이제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꺼지란 말 많이 하고 남자들한테 뭐 집어 던지고, 이 남자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그 괴롭히는 모습을 정의의 사도인 이 돈키호테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창을 기운 없이 휘두르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창을 막 휘두르니까 이 남자들이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이제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이 알돈자가 혼자 남게 되거든요. 모양이 어찌됐든 간에 이 알돈자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알돈자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막 멋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이름도 몰라. 이 여자 이름도 모르는데 마이 레이디 둘시네야 이렇게 불러버려요. 여러분, 둘시네아라는 이름은 귀족 여인만 갖는 이름이에요. 마이 레이디 둘시네아,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기사가 되어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주겠어. 이렇게 기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돈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꺼지라 그럽니다. 꺼지라고 막 욕하고 막 똑같이만 합니다. 근데 그 알돈자는 사실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자기 이름을 멋대로 둘시네아라는 귀족 여인의 이름으로 불러줬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는 사실은 이제 시녀고 하녀의 이름을 가졌는데 나를 귀족 여인의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이 너무나 짓밟히는 거예요. 야, 나도 놀리나 지금? 그렇게 되겠죠. 막 밀어냈어요.
근데 이 돈키호테가 진심을 다해서 이 여인을 지켜줘요. 계속 지켜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점 녹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계속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를 추근덕거리고 성추행이나 하는 이런 남자들만 만나다가 한 노인이, 볼품없는 노인이 와가지고 진심으로 자기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기사로서 한 여인을 지켜주는, 남녀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켜주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때 이 돈키호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를 이 알돈자에게 불러주거든요. 마음이 완전 싹 녹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돈키호테가 알돈자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돈자가 이제 돈키호테 걱정이 되는 거죠. 수소문을 해서 집을 찾아내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돈키호테를 찾았는데 돈키호테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 이제 연로하고 아프고 갈 때가 돼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알돈자가 울면서 나 기억 안 나냐고. 돈키호테는 기억 못 해요. 누구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치매가 또 온 거예요. 그때 여인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마이 레이디 둘시네야,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이 둘시네야 부축해서 다시 일으키는데, 그때 둘시네야가 이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러줬던 노래가 다시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를 다시 돈키호테에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돈자를 기억하게 되는 건데, 이때 알돈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돈키호테한테 막 울면서, 돈키호테, 나는 이제부터 둘시네아로 살기로 했어요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예요. 죄송해요, 스포를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거 알고 봐도 재밌어요. 꼭 한번 보세요. 여기도 오면. 네, 조승우 씨가 참 잘하거든요, 연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돈자로 살아갈 것이냐, 둘시네아로 살아갈 것이냐, 더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믿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버린 신도 없는 그냥 사생아처럼 나는 이 세상 그냥 살다 가면 끝이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오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돈키호테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이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해
네, 제가 사실 이런 이룰 수 없는 꿈 찬양은 아닌데요. 제가 이런 곡을 실수로 3곡이나 가져왔어요. 우리 청년분들만 계신 줄 알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주 선하고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하나님이 좀 느껴지세요? 나와 동행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직분이 목사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계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누구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은. 제가 26에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가 조금 커요. 제 동년배들보다. 제가 오늘 올해 42이에요. 근데 저 엄청 가난했어요. 심각하게 가난했고, 그리고 아내도 가난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보단 좀 낫어요. 저는 진짜 너무 가난했고, 근데 27살 겨울에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서 정말 너무도 능력 없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돈도 못 벌고 너무 가난하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무 능력 없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분유값이 없고 막 기저귀값이 없고 너무 막막하고 이제 무기력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되게 세게 나가요. 막 비속어 같은 것도 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좀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따가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회를 할 건데 우리 장년분들은 열심히 우리 청년분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맹인 거지입니다. 노숙을 하는데 눈까지 안 보여요. 누가 침을 뱉고 가도 모르고요. 내 몸에 뭐 똥이 묻어도 몰라요. 오물이 어떻게 묻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때리고 가도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이 앞에 돈통을 누가 들고 튀어도 도망가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내일이 없어요. 오늘의 삶도 엉망입니다. 근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래.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야? 누구 뭐 병자 고쳤대.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바디메오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막 오셨다는 웅성웅성거림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 미친 듯이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부짖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를 막 혼냅니다. 시끄럽게 지금 예수님 지금 가시는데 무슨 소란이냐고 이제 막 혼을 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이제 들으신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바디메오 일로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예수님께 이제 뛰어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눈이 떠짐과 함께 뭘 주시냐면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영생,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불쌍하냐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저는 집도 가졌고요. 저 서울에 아파트 있고요. 저 값 올라가지고 몇십억 해요. 저 차도 이번에 GV 막 90 뽑았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는 없으시겠죠? 예.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집이 무슨 소용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만한데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계시긴 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저희 이따가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우리 이런 기도를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발표 곡이긴 하거든요. 바디메오라는 노래를 하나 썼는데 이걸 좀 제가 이제 이런 노래는 안 쓰려고 하는데 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워십곡을 제가 이제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콘서트 같은 오늘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같이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 박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명하게 들었지 수많은 소음 속에 환하게 빛나는 목소리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봐 주실까 용기 내어 그 이름을 한 번만 나를 바라봐 주세요. 오랫동안 헤매이며 갈 길 잃은 내 삶은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품에 쉴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간절히 바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한없는 은혜 나를 바라봐준 사람 처음부터 변함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 없는 사랑 아름다운 주 사랑을 노래하네. 어두웠던 내 삶에 환한 빛이 되셨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일본 사역을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52개 도시를 12년간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일본 하면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잘 때도 이제 할머니 옆에 계시고, 그때마다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숨사들은 못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늘 저를 이제 재우셔야 되는데, 제 초등학교 5학년 이때였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해 주시면서 저를 재우셨어요. 제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면은 약간 축구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약간 그런 나라로 생각을, 여러분들과 별반 다름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일본을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쓰나미였어요. 쓰나미가 이제 그것도 한 12년 됐죠. 13년 전에 쓰나미로 이제 센다이라는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되면서, 옆에 여기 서울 요한교회 있지 않아요? 구이동에?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아무튼 제가 거기 교회 관련해서도 많이 갔어요. 근데 쓰나미 사건 직후로 제가 거길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서 만나게 된 분이 세 분의 여성 선교사님이셨어요. 독신이셨고 나이는 한 50대셨는데 이 세 분이 그렇게 피해자분들 있죠. 가설주택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지어줬는데 정부에서, 거기서 이제 가족도 잃고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가슴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그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돌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한국 분이셨고, 한 분은 태국 불교의 나라에서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파송받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셋이서 얼마나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베풀어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감동한 자가 우리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 붓는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접대 뭐 이런 거 없어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많이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님들과 제가 뭐 분량이 다르지 않거든요. 받은 양이. 뭘 받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십자가 받았잖아요. 부활 영생으로 초대받았잖아요. 똑같이 받았는데 액션이 다른 거예요. 리액션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반성도 많이 되고, 저분들처럼 나도 내 삶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여정이라는 곡을 쓰게 됐는데요. 이 곡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정 들려드릴게요.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것.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영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시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뻔하게 하기 싫어서 청년분들에게 좀 사연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처럼.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어떤 고민이 또 있으신지. 네, PPT를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홀로 감당하거나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면 투덜대거나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기도로 구해야 할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다는 표정도 있는데, 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실 교회 몇 명 없어요. 그죠? 한 3-4명 정도가 뭐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봉사자라고 인성도 받고 무언가 맡길 수 있는 인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일을 무지하게 시켜. 성가대도 들어와. 찬양팀 싱어도 해. 야, 너 뭐 아침에 좀 시간 비네. 아동부 교사 들어와. 막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기쟁이. 예.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목사가 교회를 만나서 이 목회를 하게 되는 거를 결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예뻐 보였던 아내가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이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헤어져야 되나? 안 그러시겠죠? 네. 근데 그렇게 결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처음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단점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그러면 이제 섭섭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 성숙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 너무 열렬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밤에 막 발도 주물러줘.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고 거기에 출근까지 일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해요? 한 사람만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저는 연합하고 좀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거운 일을 혼자 너무나 많이 감내하고 섬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두려운 거는 내가 조금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 지금 이미지가 다들 날 원해. 난 완전 진짜 인기쟁인데 혹시나 내가 이게 조금 욕도 먹고 좀 투덜거리는 아이로 비칠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이 청년분은.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마음들을 저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을 좀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열심히 봉사와 사역을 좀 감당하는 것이 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일 맡으시면서 열심히. 여러분 제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그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청년부 부목사로 섬깁니다. 제가 이제 포천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면서 제가 잘라낸 일들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오늘처럼 이런 집회. 제가 이 집회를 한 달에 30회 이상 갔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다닐 때 코로나 전에 진짜 많이 다녔어요. 오전에 대구 갔다가 서천 갔다가 부산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집에 또 그래서 한 달에 10,000km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여기서 아마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완전 축소를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만 다니기로 했어요. 오늘 온 거예요.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한 달에 많아야 4번이에요. 4번도 안 해. 저는 2번 정도.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정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개가 넘으니까 멘트랑 막 다 짜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내일도 3군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은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줄줄줄 나가요. 그냥 앵무새처럼 막 완전 달변이에요. 뭐 이런 거 놓지도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하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을.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매너리즘이 오더라고. 완전히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보면 예배 집도를 하는 인도자고 다 앉아 계신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는 개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기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이 제사 중에 뭐냐면 뭐 화목하려 잘못했다가 막 화목제 드리고 뭐 범죄 저질러 가지고 속건제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제일 기쁘다고 레위기에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온 마음이 드려지는 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면요, 여러분 두렙돈의 과부가 가장 적었지만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봉사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만약 그 개수가 많아서 내가 그 마음이 잘 담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피로감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간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그 기쁨으로 사역을 좀 줄여서 최선으로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재석이 연예계에서 사라져도 그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또 앉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가요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좀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찬양팀도 하고 계시겠죠? 일이 많으시니까. 네, 아무튼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한숨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콘티에 빠른 곡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잔잔하게.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 이제 다른 생각은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인데요.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원하는 직군이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되게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주변에 생각해봤거든요. 일요일날, 주일날 일을 꼭 해야 되는 직업이 뭘까? 그런 일을 찾아서 막 우리가 하진 않겠죠. 근데 내가 전공이 그렇고 내가 맡게 되는 직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간호사분들이라거나, 그죠? 3교대를 하시는 직업들, 그리고 뭐 직업 군인 분들, 이런 소방관, 이런 분들은 사실 주일날 가끔 빠져요. 근무 자체도 3교대는 이렇게 계속 요일이, 이게 비번이라 그러죠. 그런 요일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영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회사를 다니시면 사실 상관이 없죠.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그런 분이시겠죠. 3교대를 하시는 분이겠죠. 저도 실용음악 학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거든요. 상담 많이 와요. 주말에 안 하시냐고.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을 과감히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3교대 분들은 좀 다르십니다. 사회적인 이런 룰 속에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주일에 근무를 서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밤 예배를 하거나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간호사들을 위한 예배. 오늘의 교회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밤 예배 혹은 이제 뭐 토요일 날 예배를 좀 드리는 식으로 하고 주일날 이제 계속 종일토록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예배를 여시는 거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합동 측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목사님들의 눈빛이 이제 뭐 좀 날카로워질 수 있는데, 저도 보수 신학을 했습니다. 칼빈 신학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막 이런 거 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꼭 예배를,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전통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3일 뒤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런 전통에 좀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 이러면은 그 제치를 안 시켜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에 그걸 또 이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예배를 정말 못 드릴 상황이 저는 진짜 많았어요. 비행기 타면 어떡합니까? 일요일이 다른데요. 네,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출석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토요일날 드리시는 건 아니죠, 그죠? 왜 아니냐면 제가 이따가 좀 덧붙여 설명을 할 텐데, 주일날은 꼭 지키시되 내가 만약 3교대라 일요일날 근무가 있어서 못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도 드려봤잖아요. 이거 잘 드려지세요?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저도 안 돼요. 중간에 잠깐 일시정지하고 화장실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쵸? 아까도 배도 고프니까 괜히 냉장고 한 번씩 열어보고 몽쉘 하나 꺼내서 막 먹으면서 드리고, 좀 피곤한데 누워서 이렇게 드려보고, 소파 막 리클라이너 막 누워서 드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죠? 이거는 진짜 여지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예배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유이자 목적이죠. 영원한 영생으로 초대를 받고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 같은 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꼭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럼 집에서 혼자서 내 아이들이랑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틀고 막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공동체적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 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딴 교회를 출석을 해요. 저희 와이프랑. 근데 저는 사역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저희 와이프만 사모도 아닌 집사도 아닌 되게 불투명한 어떤 자리에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이 남편이 전도사인데 왜 여기 오셨어요?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았어서 저희가 그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같은 개척교회로 이제 가정 예배를 오래 드렸어요. 7년 정도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아이들하고 아내랑 같이 이제 넷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6, 7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가나안 목사, 교회 안 나가는. 근데 우리 거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지금 포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배 정해지는 시간과 순서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전이 너무 중요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리클라이너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아빠 설교 너무 길어.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니까 저 애들이 너무 있어요. 주일학교 가면 20분이면 끝나는 거를 1시간 넘게 막 성경을 막 3장씩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나중에 지쳐가지고 리클라이너 눕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못해요. 똑바로 앉아야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이러고 그냥 눕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축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 모임을 많이 만드세요. 여기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교대 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토요일날 찐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상황 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인터넷 송출하시죠. 유튜브로. 그거 좀 챙겨서 봅시다. 저녁에.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을 끊지 않고 이거 시청도 하고 따로 모임에서 예배도 좀 드리고 하는 어떤 열심,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적 열심이 좀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직업 선택해 너무 좋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혹은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한다 그래도요. 굉장히 신성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교회 안 나가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평생을 이제 여기에서 몸담아서 일할 일터에서 이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가끔 온다. 2, 3주에 한 번씩 온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를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집회를 매번 주일에 다른 교회를 가서 저는 드렸어요. 이제 6, 7년 동안 집에서 드렸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저희 와이프랑 애들은 다른 교회를 이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찬수 목사님 영상 틀어놓고 아내랑 애들이랑 드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저는 딴 데 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저 또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매번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콘티 가지고 하니까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진짜 점검해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진짜 예배를 참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창세전에 여러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걸 거부하시거나 혼내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너 주일날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수술했어? 너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떠나지 마시고 푹 안겨 계시길 좀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찬양이에요. 이건 찬양인데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선택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시길 좀 바라요. 네, 박수로 들려드릴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이 제가 3개인데 4개인 줄 알았어요. 좀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시선으로 이성 지체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며 다가가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다 이런 고민이 있죠, 우리 청년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미혼이시라면. 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잘 분별하셨습니까? 잘 만나셨습니까? 너무너무 내 짝이고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네.
여러분 요즘은 조건을 엄청 보더라고요. 지금 청년분들 나이가 사실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 세대가 1984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이야기를 7년, 네, 1997년생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 96년생부터 2009년생까지를 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Z 세대, MZ 세대 부르는데 사실 이 제가 딱 그 껴있는 MZ거든요. M 세대라서. 제가 84년생이라서 굳이 뭐 이렇게 제가 거기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Z세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Z세대의 학창 시절에 이제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 없었어요. 수학여행이 없어서 집단적인 추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학여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친해질 만하고 좀 학교에서 사회생활 좀 해보고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반 동안 마스크 쓰고 익명성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댓글 많이 쓰고 이제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뭔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집단적 추억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완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스펙이 엄청 많이 요구가 돼요. 뭐 거의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안 되는 느낌으로 막 사회가 몰아가고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제필삼선. 미미미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미미누인가요? 미미미누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래요. 그래서 서울 연고대를 꼭 가야 된대요. 스펙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심지어 이분들은 몸까지 좋아야 돼요. 헬스를 무지하게 필라테스야 막 완전히 막 몸을 로보캅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막 로보캅 너무 옛날 사람 같다 그죠? 모를 텐데 여러분 로보캅이 누구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뭐 퉁퉁퉁 싸우르 뭐 이런 거 아실 텐데 그 세대는 아닌가요? 너무 어린가? 네. 그래서 그 Z세대 하면은 좀 마음이 짠한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조건이 많고요. 그리고 경기는 너무 안 좋고 뭐 집 살라 그러면은 솔직히 흙수저로 태어나면 거의 가망이 없고 막 이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라는 노래 아십니까?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결혼하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야 돼. 우리 막 땀 냄새 막 이런 거 나면서 서로 대화가 없을지도 몰라. 막 이런 가사예요. 그게 1위였어요. 너무 공감이 되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게 사실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이런 환경에 또 아이도 키우면서 서로가 이런 좀 서로 이제 좀 보충해주면서 섬겨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조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생겼냐 이게 엄청 기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걸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정사 결혼 정보 회사에 뭐 한방 언니 채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혼해서 검색해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조건을 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못 해요. 지금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저는 아예 결혼을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을 너무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실 때 제가 청년분들한테 이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있고 아파트 있고 좋으니까 결혼을 그냥 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조건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상실되거나 혹은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가 밖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버리게 되는 경우, 헬스장에 가는데 트레이너가 너무 멋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분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신앙을 좀 가지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합동 측 교단이고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그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내가 배우자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것 같으세요? 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쟤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야, 쟤 괜찮지 않아? 내가 쟤 찜해놨어. 너한테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회 신앙관에서 예정과 작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을 모두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운명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냥 꼭두가시처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남자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야 시간 돼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방을 뜨겁게 해서 나가는 결정을 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 남자는 내가 결정했어. 내가 나갔어 이 방을. 근데 더웠어. 근데 이 조성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사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는 걸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골라주시니까 아무나 자꾸 결혼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자본주의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대가 결혼이 너무 이혼율이 너무 높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빼고 한 2개 뺄게요. 빼고 제가 오랜만에 이 집회를 오니 감이 안 오네. 제가 한 3시간짜리 준비한 것 같은데 1시간 반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저는 배우자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전혀 개혁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막 썼는데 엄청 많이 썼어요. 막 키는 얼마였으면 좋겠고 이름은 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랑 4살 차이였으면 좋겠고 미수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막 썼거든요. 정확히 다 맞았어. 근데 4살 차이를 저는 밑으로 생각하고 썼거든요. 아내가 저보다 4살 많아요. 그것만 좀 달라요. 급하신 것 같아. 얘가 너랑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4살 많지만 결혼했는데 아내의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제가 봤거든요. 연애할 때. 그랬더니 거의 예수님이 써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남자가 거기 써 있더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15년, 16년 이제 아내랑 살면서 요즘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제가 매일 제 아내와 지금도 10번 이상 포옹을 합니다. 아이들과도 하고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고 제 아내가 제 이름을 핸드폰에 양관식이라고 저장을 해줬어요. 죄송해요. 박보검 말고 늙은 양관식.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아내의 일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전에 집안일을 좀 다 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건조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요리해놓고 나가거든요. 너무 사랑받기 시작했어. 저는 좀 지치는데 아무튼 이게 서로 간에 서로 조율도 하고 집안일도 좀 서로 하고 그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자꾸 조건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안일을 하고 뭐 마트 갔는데 저기 여성용품 사는 거 가지고 이번 생활비에서 뺄 거야. 네 돈으로 막 이런 부부가 되게 많대요. 그 양나래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부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사연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기도 좀 하겠습니다. 취업에 관한 건데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연 나를 위한 일자리가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이런 고민 앞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며 신앙의 영역까지 흔들리는 것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시까지 해도 되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취업에 대한 고민, 이거 짧게 제가 답을 좀 한번 해보면, 여러분 10대, 20대에 제가 정말 가난하게 컸어요. 저희 집은 빚이 30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셔가지고, 그래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누나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 살고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무슨 여관에서 어디 사신다는 얘기만 들었고, 경찰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잡으려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교하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오면은 저를 붙잡고 가방을 막 뒤지고, 너 담배 펴? 막 이러면서, 아빠 언제 오셔? 이러면서 괴롭히고, 학교를 가면 제가 국가보조금 받고 학교 생활했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교복도 졸업생의 교복을 물려 입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학창시절을 그렇게 다녔어요. 10대를 그렇게 보냈고요. 20대에는 제가 꿈이 가수였는데,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데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죠? 제가 기획사를 4번 옮겨 다니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안 됐어요. 심지어 제 레슨생조차 잘 됐거든요. 제 레슨생 중에 한 명이 어반자카파라는 가수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때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그 전지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남자친구가 랩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 홍대에서만 랩하는, 인디에서만 랩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쌈디라는 이름으로 데뷔하고, 이 친구는 이제 레이디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둘은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동갑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20대에 그 모든 시간이 다 허망할 정도로 다 안 됐어요. 그래서 10대, 20대의 시간들을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대에 제가 쓰임 받으면서 여기저기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저를 왜 부르겠어요? 뭐 노래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더 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던 이유는 제 10대, 20대의 그 시간들의 이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꺼냈을 때, 그것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내 상처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명을 하면서 삶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걸로 예수님까지 만나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도 쓰임 받는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좌절과 눈물과 그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청년의 시간들조차 다 나중에 이 눈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나중에 제가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던 10대, 20대의 시간들을 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들 보상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화났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책임져 주셔. 이거를 그 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화정부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나? 그랬는데 지금 믿어져요. 제 주변에 저와 동갑내기거나 저보다 형님이거나 뭐 72년생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삶이 완전히 책임져져요. 이게 내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걱정 같은 게 없어요, 별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을 엄청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냥 버려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께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특히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해주세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길게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절반이 찬양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찬양팀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분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다시 돌아보니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비참하고 비루한 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절여져서, 자본주의의 그 틀에 절여져서 돈과 세상적 가치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암흑처럼 보이지 않는 저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 틀에 갇혀서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로 만몬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점령당하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없고 하나님, 너무나 이 세대가 악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금방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금방 죄악 가운데서 헤엄치는 그런 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귀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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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통받고 또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세상이 원하는 가치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세상엔 차별이 없고 나의 세상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저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도 무능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셨고 나를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치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정말 바뀌는 인생,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사는 인생, 가치관이 바뀌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청년들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영혼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동원교회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과 장년이 서로 어울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간절히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서로 개인주의가 또 깊고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그 모든 벽을 허물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청년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지만 이 구이동 땅에 우리 동영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냄으로 인해서 이 동네가 빛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 이웃들도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통합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라는 키워드들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시온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한 지체로 달려가는 우리 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고 같이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3초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자, 앞뒤 사람 3초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혹시 나 새신자 교육 받고 있다, 오늘 새로 왔다 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새로운 분들은 좀 그러시죠. 네, 새신자 교육 받고 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우리 서로는 아시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당신의 자기 이름 들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격려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